표대를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미로 아세요? 미로? 네. 미로 막 통로는 하나인데 가는 입구에 출구까지는 하나인데 여러 갈래 길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는 막히고 또 다른 길 찾고 이런 게 이제 미로인데 그 미로 게임이 요즘에 한참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방탈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 카페도 생기고 자 그런데 이 미로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신에 옆으로 곁가지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근데 곁가지 길로 가면 입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 막혀 있으면 돌아와 가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이제 요게 이제 미로 게임인데 그 입구에서 출구까지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딱 제한을 해놔요. 제한을 해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거기에 출구로 나오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성취감을 얻는 거죠. 근데 길 안에 있으면 양옆이 이제 벽으로 이렇게 다 쳐져 있고 그냥 뚫린 거 앞으로 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떤 게 내가 나가는 길인지 몰라요. 그냥 뚫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가는 건데 그게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고 이제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쉽게 만들어 놓은 미로들은 금방 찾지만 그러나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미로는 찾기가 어려워요, 길을.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제한 시간 안에 탈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또 제한 시간을 넘기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가요? 한번 들어가면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또 한참 가다 보면 자기가 들어온 길도 까먹어가지고 자기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포기하거나 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미로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 또 미로 게임을 담당하는 사람이요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 위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서 무전을 해줘요. 자 여러분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길이 보이죠? 자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이제 출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담당자는 어떻게 입구에서부터 출구까지의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가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장은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면 그것을 인도하는 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봐가지고 그 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또 어디로 가면 잘못 간 길이고 어디로 가면 바른 길인지를 다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모니터를 보면서 그 미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이제 출구로 제대로 나오는지를 그렇게 보면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떤 성도들은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출구를 찾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리지? 어떻게 해야 자유롭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어떻게 해야 기쁘지? 어떻게 해야 평안하지? 아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답답한 심정으로 하여튼 길을 찾아서 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길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과 방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디가 출구로 가는 길인지를 알고서 그 길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들어서서 방황하지 않고 출구를 향해 직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계획하시고 그러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가다가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채 그냥 고군분투하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그냥 간신히 딱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셨을까? 아니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복인지 그것을 알아서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아서 그 길을 그때그때마다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계획하신 것인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후자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며 이정표가 되시는,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른 출구로 향하고, 또한 복된 삶을 살고 생명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표대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에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로 덮이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그걸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바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 곧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성도들, 나도 나의 부르심의 향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으니 당신들도 함께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이 땅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 11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했던 것,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거듭난 바울뿐만 아니라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원하고 바라봐야 되고 그것을 얻고 누려야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며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 중에, 바울이 배워온 지식 중에, 바울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 세상으로부터, 또 다른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뭐 제공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 주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눈앞에 100만 원을 놔두고 한쪽에는 10,000원을 놔뒀어요.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10,000원이 놓여있고 한쪽에는 100만 원이 놓여져 있어요.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죠. 저도 당연히 이거는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당연히 100만 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 많은 나를 성공시켜줄 만큼 생각되어지는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두 번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봉사를 하는데,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자기의 취미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삶의 인생이 다양하게 있지만, 인생의 모양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보 수준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 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귀가 따갑도록 하여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될 때까지가 이제 강조를 할 건데 하여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너무 이 땅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커 보입니까?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목적. 이 대부도에 사는 농사를 짓는 여러분에게, 아니 시와에서 직장생활하는, 아니 어디에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해주고 사망에서 저주해 주시기 위해서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정이에요. 왜 우리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는가? 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야만 하셨는가? 그것을 그 다음 단계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기 위해요.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영혼의 문제들,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세상의 한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자유해지고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가치 가운데 추구하는 추구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누리며 모든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미 이것만 알아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하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승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바라보는 대로 삽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서, 이 뭘 본다는 게 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되지만 뭘 주목하고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공통점이에요. 이게 교회 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계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설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뭐 얘기할 거 없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그 도면에 이제 자기가 지을 건물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설계할 때 이미 그림을 도면에 그리기 전에 이게 다 어디 있을까요? 그의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보는 거를 도면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도면에 다 이게 그려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설계하는 사람이 머릿속에 그림이 없어요. 내가 무슨 건물을 지을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리고 설계를 하려고 그래. 자, 그러면 설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억지로 어떻게 설계를 했다고 해봐요.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바라보는 그 건물에 대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도 이 재료 썼다 저 재료 썼다 붙였다 띄었다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델 중에 아주 단연 돋보이는 모델이 성경에서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이런 성막 저런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지만 성막을 짓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와요. 방법들이 나옵니다. 치수는 몇이고 모양은 어떤 모양이고 재료는 어떤 걸 쓰고 그 재료의 출처까지 말씀하세요. 어떤 건 어느 지역에서 난 거, 어떤 건 어느 지역에서 난 거. 정말 세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자, 그러면 모세는 건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건축을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치수, 생산지, 재료, 모양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받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걸 성경 표현하기를 식양대로, 그 식양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이에요. 보여준 대로 이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 수치와 모양대로 재료대로 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막을 만들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예전에 한 번 제가 이거 한 번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 내용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성막을 지은 적은 성전을 지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성막을 건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신약 시대에 성전이 무엇이 성전이죠? 신약 시대의 성전. 뭐가 성전입니까?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걸 알았고 어떻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의 지체인 것을 알았을까? 예수님의 지체인 걸 어떻게 뭘 보고 알았을까?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성도는 이렇고 감독은 이렇고 집사는 이렇고 사도는 이렇고 복음 전도자는 이렇고 성도들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놨어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 3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하늘에 이렇게 층이 있나 봐요. 저도 3층전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근데 마치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할 때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얘기 안 하고 누군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길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는 본인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교만해질까봐 스스로 낮추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바라보고 신약시대에 교회를 만들어갔음을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뭐 할 때요? 네,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얻게 되고 그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보고 있어요?
바로 14절에서 자기가 표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을 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뭘 원하고 계시며 뭘 얻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실패, 고통, 절망, 죽음, 이런 것들을 원하거나 이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죠? 이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딴 데 가셔야 돼요. 예. 절대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마 모두가 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는 행복을 원할 것이고, 사랑을 원할 것이고, 부유함을 원할 것이고, 건강을 원할 것이고, 축복을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나타나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주님 안에 있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다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권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의 최고의 권세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하늘과 땅의 나머지 그런 권세들은 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어떻게 돼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그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되고, 그 권세 아래 다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는 권세가 예수 안에 있는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권세가, 이 예수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로 의를 행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잠깐만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네, 우리에게예요. 이걸 여러분의 말씀 내 것으로 받아 취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자, 계속 이어서 노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실 거예요? 되신 거예요? 앞으로 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거룩함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 바라봐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의 지혜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의로움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거룩함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인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보이세요? 한번 영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보세요. 주님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든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적인 세상이든 아니면 이 물리적인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이든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복종해요. 믿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든 아니면 이 물리적인 세상의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상이든 다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지혜와 구원과 의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치유와 부요와 형통과 하나됨.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고 여러분이 보고 그것을 원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이것들을 이게 주목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설레지 않으세요? 설레는 걸 넘어서 벅차죠. 이야, 주님 안에 역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데 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잠깐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 안에서 잠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보이세요? 세상에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판을 보시고 경제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보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질병, 가난, 상처, 불만, 미움, 다툼, 절망, 낙심, 이기주의, 욕심, 죄, 타락.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때와 그때 가졌던 마음, 그 어떤 느낌이라는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느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가졌던 느낌, 느꼈던 느낌,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목록 하나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극히 일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었던 느낌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사망인데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거고 하나는 나쁜 건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고 하나는 죄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요. 당연히 다르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용기가 생겨요. 그러나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의 자신을 바라보면 그 반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통해 보는 것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그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쫓아가고 있던 표대이자 바로 부름의 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막 혼내고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막 독촉하고 재촉하면서 막 조마조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푸세요?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꼭꼭 채워서 그래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이 바라보고 있고 원하는 두 번째,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10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부활, 고난, 죽으심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맞아요? 순서대로 하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순서대로 예수님이 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속량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의 순서대로 하면 먼저는 고난을 받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바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먼저 말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게 성경은 순서 하나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영생의 삶의 기둥이기도 하고 바로 신앙의 근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바로 부활의 삶인 거예요. 부활의 삶. 새로운 피조물은 영생으로 거듭난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부활. 새 생명으로서의 삶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증거했던 주님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 줄 아십니까? 사도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어요. 살아계신 주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 이렇게 꿰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뭐가 됐다고요? 나의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어요? 그럼 예수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이게 물어볼 때 우리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신앙의 기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를 살리셨음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 이 신앙생활이 죄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언제요? 네,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내가 언제요? 내가 어느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죄인이었던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짝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지거나 수정되고 교정되어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었던 나는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속량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럼 지금 나는 뭐죠?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의인이며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이고 성령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 그래서 우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고 영생이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해서 실패가 없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가요?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영생을 주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도 최후의 부활도, 최후의 완전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역시 바로 주님으로부터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무엇을 행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은 여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도, 아니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도 여전히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아서 부름의 상을 받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권능,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보라고 말해요? 새롭게 된 여러분을 보래요. 새롭게 된 여러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죠.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평가대도 나도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옆으로 좌우로 좀 보시고 앞뒤로 누가 계세요?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을 평가하는 그 기준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기준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영원한 삶과 이 땅의 인생길의 지도이자 영적인 거울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옛사람은요? 옛사람은 더 이상 보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 보지 마십시오. 봐봐야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주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게? 그렇죠?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세상, 과거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 내가 의지했던 세상 방식, 내가 의지했던 감각, 느낌, 사람들의 말,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그런 즐거움들, 쾌락들, 이것들은 잊어버려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1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신앙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 그때부터 그렇게 사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그랬죠.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양육을 다 받은 다음에 40일 철회하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집사가 된 다음에, 권사가 된 다음에, 장로가 된 다음에, 아니면 목사가 된 다음에, 아니면 교회 등록한 다음에, 아니면 교회 정착한 다음에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지금의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느낌에 있든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는지 상관없이 지금의 나로부터 지금까지 들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말씀으로 배운 대로,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대로, 여기에서 더하거나 뺄 것 없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며 예수의 일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